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예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 뭔가, 성경적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애쓰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 하는데, 그 예로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아벨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전체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노아 하면 방주를 지은 사람,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2024년도를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고하심 하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경고하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신적인 의사소통,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가 뭔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방주를 지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 여기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두 가지만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시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경고하심과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거 쭉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막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지는 게 좋겠지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니까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경고하신,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서 우리가 읽은 경고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신앙생활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말이 안 돼 보여도, 때로는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기 쪽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어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 죄가 관영하였으니까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는 일단 니느웨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대쪽,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가는데 욥바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네 하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시스로 가는 가운데 결국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덥석 잡아먹어 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필요 뭐 있어요? 미리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 뜻 순종했으면 사실은 요나를 물에 던지기 전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피해 보려고 배에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졌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뜻에 순종 처음부터 그냥 했으면 그 사람들 그런 손해 안 보고 요나도 고생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죽을 고생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 끼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육지가 어디냐면 니느웨 앞바다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태워서 니느웨 앞바다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요나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처음부터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가 이때도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다닐 만큼 큰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나절 그냥 다닌 거예요. 한나절 다니면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막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겠죠.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뭐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이런 심정으로 그냥 했는데 그걸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를 쓰기로 하시면요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께 다시 데려오세요.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고요. 어느 게 좋은 건가? 주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내가 그거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노아는요 아멘 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비가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비가 뭔데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요. 그게 왜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배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큰 배를 어떻게 짓습니까? 뭐 말이 되는 얘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요나처럼 자기 뜻대로 했다. 결국은 주님께 이렇게 손에 붙들려서 끌려오는 사람 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지금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될 줄로 알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든 아이고 그건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든 관계없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는요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외함 가운데는 그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이 노아에게 훨씬 컸는가? 거룩함인가 두려움인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 명령을 순종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덜덜 떠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순종함입니다. 순종할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큰 순종은요 하지 못할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어려운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주의 명령이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저거 내가 충분히 하지. 이런 것도 물론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도저히 끝이 안 보여. 이게 되겠나? 그래도 주의 명령이니까 아멘 하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의 명령이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일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당연히 순종해야겠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하기 싫은 일도 주의 명령이면 아멘 하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계산돼서 답이 나오면 그 일 하고, 답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안 돼, 이건 해도 소용없어 라고 포기합니다. 어쩌면 자기 개인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려워도 아멘해야 되고요, 불가능해도 아멘하고요, 도전해 보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 7절에 보면 노아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가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20년 지었다 그러죠. 최소한 100년 이상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얼마큼 살았는가?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500세쯤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600세 넘도록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50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치면, 95세까지 살았다고 치면 10년을 줄여서, 그러면 50대쯤 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이 넘어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제일 일을 잘할 수 있고 제일 능력이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50대. 그때가 원숙하고 경험도 많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을 때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 때에 그때 뭐 했는가? 방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줬더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일하러 했습니다. 이랬나? 아니요.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방주 지어서 생계가 보장이 안 됩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 건데 그 방주를 지었거든요. 방주 짓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막 존경했는가? 아니에요.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기,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노아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로 그의 온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그 복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황금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순종에 나아감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고 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헤스라고 했는데 이 헤스라는 게 뭔가 믿음으로를 지칭한다. 영어 성경에 by his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보다 정확한 의미는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시대에 맑은 날에 비 올 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는다고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한테 막 재산을 뺏어와 가지고 각출해 가지고 방주를 지었나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산에다 지었어요? 결국은 그가 방주 짓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았나요, 사람들이? 아니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당했어요? 하나도 피해 본 게 없어요. 그랬는데도 노아를 비난하고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이 칭찬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자기들한테 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제가요 실제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이야기 옆에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야? 아니 버는 거 다 써도 부족한데 11조라는 걸 한대. 그럼 옆 사람이 11조가 뭔데? 그랬더니 아니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네.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제정신으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인정받. 물론 어느 부분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세상에서 노아가 옳았음이 결정되고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킨 것이 결국 당대 사람들의 불신앙을 확인하여서 벌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 7절.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마음에 근심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땠는가?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다. 한탄하시다.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저놈들을 왜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 지니까. 그에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드셨는데, 노아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아와 당시의 사람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나 당시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고요, 저녁 때 피곤하면 잠자는 거 똑같았고요, 많이 잤으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거 똑같았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었지요.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을 따르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용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린 비록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되는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